세상을 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쾌락에 의지하고, 향락에 의지해도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가 좋다고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입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2절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그대가 만일 할렐루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나와 같이 이번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 이름, 주를 사랑한다던 황성도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내 이름 항상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 우거진 미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네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기쁜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걸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걸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의심하지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걸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누구예요? 주 예수께 다 듣고 계십니다. 주 예수 앞에 걸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걸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걸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회개합시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이 먹기 원하노라. 먹기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사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얻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한 번 더 없는 것 하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 번만 더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거린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가시버린 세상 속에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외면을 하네.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만들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이 생명도 십자가에 달라시며 놓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벗은 육신 속에 장미줄 심게 하시고 다시 보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상적이고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부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세상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직 영적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정말 주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미랄로 썩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인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멀쩡하고 잘 살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고 아버지 우리 영이 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며 주님 보시기에 우리 영은 연약하고 항상 죄 안에 있고 정말 부족하고 주여 사단의 밥에 밥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정말 주여 항상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으로 낮은 자세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끈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믿사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끌려 사는 어리석은 그리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러니까 호렙산 이전과 호렙산 이후로 거의 나눠진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떨기나무에 주님을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죠.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좀 정말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죠? 썩어질 것만을 얻었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참 모세가 언제부터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의 유모가 누구죠? 요게벳, 모세의 친모죠. 그런데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건졌다고 그 이름을 모세라 지은 이가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이제 젖을 먹이고 애를 키워줄 수 있는 유모를 찾았는데 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갔다가 유모가 필요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키웠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들고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사람이 저는 모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어쩌면 이런 교육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연중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준 그 요게벳과 그 가족들 그 사랑을 아마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을 받았다면 모세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 속썩이고 애먹이고 진짜 진상 온갖 진상들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 자기 힘으로요? 자기 지혜로요?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요? 아니죠. 모세가 한 일은 힘들 때마다 속썩일 때마다 원망불평할 때마다 죽을 위기마다 배고플 때든 목이 마를 때든 또 너무나도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위험에 빠졌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까지도 모세는 그가 한 일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도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다 멸족하리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만들고 이렇게 변질되고 나를 떠나버린 이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차라리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를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진노에서 이집 백성을 멸족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끌고 나가더니 다 죽이려고 끌고 갔나 보다.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정말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노를 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심지어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요. 또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성경은 10번이나 번복하였다 그랬어요. 10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썩였겠습니까? 진짜 모세야말로 이 시대의 목회자상. 그렇게 속이 썩어도 항상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아마 그 속을 파보면 썩은 고목나무 같아서 다 속이 썩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런데 내가 썩어야 돼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멘토하신 맞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 그렇게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군가는 썩어줘야 돼. 가정에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지켜져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썩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요? 죽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자기의 민족과 자기 삼촌과 이들의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삼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었죠. 자기 아들까지도 모리아산에 죽이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 인생에서 정말 나도 하고 싶은 건 많고 누리고 싶은 건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또 전 세계가 이게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헌신을 보십시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필요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든 이면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항상 기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온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 옆으로는 또 산맥이 완전히 진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다고 아우성일 때 모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들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신앙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도의 힘으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백전백패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이들, 또 갓 교회 나오신 새신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죠. 내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바울도, 그리고 아마 12제자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여왕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 많은 영국 함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는 내가 가장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요. 기도가 살면 여러분도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납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냈어요. 여러분이 아는 기도로 5만 명을 5만 번, 갑자기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정말 영국의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어떤 독재가들이나 어떤 이런 다른 곳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그 고아원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또 링컨 대통령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 책에 보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뭐 어때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모세도 상황이 늘 좋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다 여기 죽이려고 홍해 앞으로 끌고 왔냐, 광야를 끌고 왔냐,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또 길은 또 왜 이렇게 험하냐고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까? 심지어 뭐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아니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막 춤추고 기도하고 막 소그치고 얼마나 좋아했냐고. 그게 딱 3일 갔어요. 3일. 딱 3일 가니까 목말라 죽으려고 그래.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자,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하고 그 주동자들을 다 베어버렸나요? 군중들을 제압했나요? 아니죠. 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또 원망 불평하는 입들을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도 물이 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런데 이들이 뭐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데리고 나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 전장터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릎을 앉혀놓고는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아, 해가 질 때까지 손을 잡아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 승리도 여호수아 장군의 출중한 어떤 그 이 칼솜씨, 무력, 아니면 어떤 그 전장에서 어떤 전술 아니죠. 그들의 용맹함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모세의 기도가 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그 맛은 신세계입니다. 이게 이런 맛이 있었어?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이 더 오묘해요. 우리도 옛날 사람들의 음식하고 먹어보면 진짜 맛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임금님 수라상이 얼마나 맛있을까? 군침 흘리죠? 진짜 맛없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들은 얼마나 그때는 국간장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진간장이 있네. 그때는 맛을 내려고 해도 소금밖에 없지만 지금은 쇠고기 다시다가 있어요.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맞아. 굴소스가 있어요. 맛이 없어 넣기만 하면 맛이 나. 다시다를 넣든지 굴소스를 넣든지 아니면 뭐 치킨 스톡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그것만 넣으면은요 이게 맛있네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외부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다 그런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특히 아구찜이나 뭐 해물찜 좋아하시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국자로 제가 한번 봤어요. 아주 딱 해물찜 하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국자로 설탕 한 스푼 푹, 미원 한 스푼 푹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마시는데 그게 다 미원 맛이고 설탕 맛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음식도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정말 잘하는 장인의 집에서 가면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히죠. 기도도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그 맛은 더 깊습니다. 너무 맛있다. 야, 내가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뭐 이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모르겠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기도의 삼매경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이게 내가 지금 마치 내가 뭔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느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황홀경이더라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하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아무리 수박을 핥아봐야
겉핥기만 해서 수박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파랗고 검은 줄이 있는 수박 겉을 핥고 야 이게 수박 맛이구나. 아니죠. 수박의 안 가장 중심부가 제일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네가 나 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주님 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공적인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행복합니다. 네. 기도해야 인생의 앞길이 보이고 영원히 보이고 또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들이. 성경에 수많은 지도를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의 사람들.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시간이 없다고 그럼 밥을 굶고 다닙니까? 밥 먹을 시간 없어 나 밥을 그러면 이틀이고 3일이고 굶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배가 고프면 먹을 찾겠죠. 그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를 기도 안 했네? 하루를 굶으신 거예요. 영적인 배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요. 금식이면 좋지만 굶식하고 있어요. 굶식. 그러면 그렇게 한 일주일 배를 쫄쫄 굶겨놓고 주일 나와가지고 잠깐 5분 10분 기도하고 그게 다야. 그것도 이제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 그래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네. 뭐 5초든 10초든.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럼 반드시 말아먹어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쩌면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봐요.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정말 몇 사람만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가지고 다 아무도 없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순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어떤 이들은 보면 종종 사명감에 엄청 불타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막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작심 3개월 되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금방 식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이 불타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꾸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과 충성의 기본도 기도. 그래야 주의 뜻대로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난립니까? 이 나라도 위기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또 기독교가 정말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정말 위기. 지금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또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요. 겸손해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밝아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인생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 있다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면, 도대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키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면,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10중 8구는 정답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의 종착역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삽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정말 다시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풀립니까? 내가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신세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깊은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황홀한 경험을 아버지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입신의 경제에 또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경험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정말 내 몸이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몸이 붕 떠서 마치 이 진공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포근히 나를 감싸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또 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아이고 이런 쪼다는 이런 것까지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게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터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등한시했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가정 간의 불화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다윗이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삶에 또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중보하며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탄이 역사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일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갈등이 심합니까? 바로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막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문제 앞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이제는 그 책임이 주님께로 전가되어집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빠 어떡해, 엄마 어떡해, 큰일 났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네. 그때 부모는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아이고 끄니 이놈의 자식 꽃이다 하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또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기도하면 이제 정말 성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만 더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찬양,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깃발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구역 또 내게 줄 재워준 지역에 그 우리가 믿음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마다 정말 책임지고 깃발을 꽂아 나간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상과 모든 사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단들이 다 소멸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정말 우리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치약, 국반, 의료 그리고 선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지난 수천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외세 침입 속에서도 그렇게 나라를 지켜내게 하셨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고 세계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정말 2000년도 이후로부터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정말 온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되게 하셨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전 세계 복음화에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바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몹쓸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앞에 진노의 잔을 우리가 너무나도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외식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내로남불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주님의 빛이시니 빛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들 하셨으니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말 짠맛을 내며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더욱더 밝은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예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좌표를 찍고 기독교를 마치 악의 소굴인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 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느새 형식불이 남지 않은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어느새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가 되어지는 가장 저 구라파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은 날이 갈수록 흥망하는데 교회는 날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참으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봉사한교회 특별히 이제 9월 둘째 주 창립 19주년 기념일에 정말 우리 교회 새롭게 10분의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직위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순복풍산교회와 또 예배가 살아있고 예수 생명 가득한 우리 순복풍산교회가 되기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여, 낯설고 또 어떤 연고도 없는 곳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상처받은 영혼이 많다고 이 부족한 종과 또 우리 가족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명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렇게 우리 순복음봉사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정착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동력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면 예배로 영광 돌리고 흩어지면 구제하며 선교하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20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9주년을 맞아서 어느새 20년이 다 돼갑니다. 개척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20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영원 시대를 열었고 이곳에 건축한 지도 어느새 8년이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이곳에 교회를 건축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우리가 한참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렇게 정말 으쌰으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로나 터졌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지켜주셨고 또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열매들로 이렇게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본찰님들과 서리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11분이나 침례받게 하셨고 또 이제 석주 후에는 어느새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시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소원원들을 더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질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교회에 전도를 내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정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임직 받으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시라. 또 예수님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짖고 이제 여러분의 또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참 많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자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자고 지금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든 우선순위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기도에 밥을 먹는 시간만큼만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적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